이번 주 강단 말씀 왕적 권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라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야곱은 유다를 낳는데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베레스를 통해서 낳고 해서 다윗까지 14대 손으로 낳았고요. 다윗부터 또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낳고 해서 요시아까지 그때까지가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또 14대였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또 요고냐가 에서 낳고 또 낳고 해서 요셉까지 오게 되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은 했지만 동거는 하지 않은 채로 성령으로 잉태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또 그리스도까지가 14대까지였어요.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족보가 필요 없는 분인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왜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이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혈통을 타고 오셔야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실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도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신천 속에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은요, 우상을 섬겼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신, 귀신을 조각을 파는 장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과 가문에서 그 오는 저주로 항상 아브라함은 시달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 시달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 문제로 겪었던 그 아브라함은 종교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날 선택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완적 권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가문의 저주가 끊어졌고요. 그의 후대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어마어마한 경제 축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요. 야곱이 유다를 낳았는데요. 유다의 첫째 아들은 부인이 다말이었어요. 첫째 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언약의 흐름에 대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데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고요. 둘째도 이 언약의 전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유다가 셋째까지도 죽게 될까봐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면 이 인류가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고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거든요. 변장을 해서요. 시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를 통해서 다시 살몬을 낳았는데요.
살문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라합은 어떠한 여자였냐면 여리고성에서 몸을 파는 기생으로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 점탕꾼을 숨겨주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 또한 남편이 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다가 모압 땅에서 죽게 됐는데요. 나옴이라는 시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니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요. 이때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요. 거기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가 바로 라합이 낳은 아들인데요. 그 보아스는 부자고 땅이 지주인데요. 둘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고 오벳이 이색을 낳고 이색은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사람 앞에서만 서면 사람들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살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절대 믿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성실하며 그의 믿음은 진실하였고 그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게 되었답니다. 귀신을 섬겼던 아브라함,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과부 룻, 연약한 다윗의 공통점은 바로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와의 영적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초월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한테 묶여있는 이 원죄, 지옥 권세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한테 묶여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내 마음에 영접을 하시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탄을 박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밟는 자는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완적 권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매력적인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흙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요. 질그릇은 깨어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연약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부족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질그릇에 담는다면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질그릇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는다면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 소유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미남이고 천국의 미녀예요.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적인 그 권위를 사용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그라! 성령, 충만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완적 권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천국의 미인, 천국의 미남이 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완적 권위를 사용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천국 미인 미남 되세요.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적 권위를 증거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원죄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화를 내 마음에 담고 나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완적 권위를 나에게 사용하여 죄의 권세, 사탄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려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 천국의 미인, 미남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